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예배와 어떤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반부의 말씀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성으로 세상을 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온 세상에 들리는 음성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빛을 비추십니다.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잠잠하지 아니하십니까? 삼키는 불도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강림하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모습에 세 가지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다는 걸 모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 임하죠. 빛이 드러납니다. 불도 있고 광풍도 붑니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가 있는데요. 보통은 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불과 빛 가운데 또 큰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그 이유가 4절과 5절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기 위함이셨죠.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드러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삶의 표현을 무엇을 통해서 한 겁니까?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예배와 제사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공급처였습니다. 이 공급처는 우리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본성들로 인해서 이러한 제사의 제도들, 예배의 방법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내가 가진 것들을 아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단 이 재물,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처럼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공급처입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제사의 자리를 헛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잘못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죠. 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야 했습니다. 죽어야 했어요. 이 언약은 누구라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을 누구와 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과 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약속을 어겼다라는 건 우리는 죽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른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 우리는 사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했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죽어야 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 무엇입니까?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삼키는 불도 있고 사방에는 광풍도 붑니다. 이렇게 잠잠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사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같은 말씀인 21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 시편 50편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없는 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잠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잠잠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수월에 있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도 주시고 광풍도 불게 하시고 빛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소리를 미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을 깎아내야 하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로 삼켜지는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방에서 광풍이 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계시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잠잠하지 아니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정말로 바르게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잠잠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잠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잠잠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잠잠하지 아니하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 사랑으로 감사하며 사랑에 기뻐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에게 예배하길 원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사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인 것처럼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큰 소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아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장애인 존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장애인 존귀교회와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장애인 존귀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잘 섬기며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이 장애인 존귀교회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기회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장애인 존귀교회 스텝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섬기시는 김현수 장로님을 비롯해 모든 스태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장애인 지체들을 잘 섬기고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또 많은 동역자들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